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국가와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주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주제죠. 국가와 신앙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오해도 많이 받는 본문이 우리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독재 정권을 정당화하는데 이 말씀을 악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인 침묵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내용도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두 왕국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교회와 국가, 이 정부라고 하는 두 기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신적 기관을 통해서는 영혼 구원을 이루시고, 국가라고 하는 세상적 기관을 통해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관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원했던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교회와 정치가 분리되기를 원했어요. 서로 섞이거나 또 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두 왕국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서 유진 피터슨이 풀어 쓴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 말씀에 보면은 1절과 2절 말씀이 그냥 온전히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의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은 좀 다릅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정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는 한이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 유진 피터슨은 달고 있습니다. 평화가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질서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표적으로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와 저항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는 국가와의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국가의 책임을 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에는 권한도 있지만은 그 권한을 올바로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 책임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그 책임을 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국가 폭력의 희생자를 도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정권에 의해서 상처받은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그들의 상처를 방관하지 말고 싸매어 주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는 질주하는 자의 바퀴에 쐐기를 박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직접적인 적극적인 저항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소 히틀러와 맞서서 싸웠던 그 삶을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국가와 신앙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는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께 위임된 제한적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적인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되었지만은 제한적인 권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반대로 나는 신앙인이니까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참여를 해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위를 존중하고 의무에 충실한 신앙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에게 주신 정상적인 권위에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도 충실할 때 그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도피이고 또 하나는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피하거나 참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존 스토트의 말을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적응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그냥 흡수되어져 버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세상을 사랑하되 물들지 않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악에는 물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랑하되 물들지 않고 그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존 스토트는 그렇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국가의 주권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국가의 주권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령 받은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도를 전파를 했어요. 그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과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당황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서 동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일종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 우리 성령 받은 사도들의 태도가 분명히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국가의 주권이 충돌할 때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기존 국가 세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파기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세 번째로 보면은 이중국적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중국적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세상 나라에 내야 될 세금이든지 의무감을 다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먼저 세상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은 지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곳이죠. 이리떼가 가득한 곳입니다. 양떼인 우리들을 이리 속으로 보내주시면서 그러나 물들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요셉의 삶이 다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일 강물에서 건짐받았고 요셉은 험한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다시금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고 또 요셉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먼저 세우시고 그 민족을 향해 보내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중국적자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악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만 잘 섬기면 돼. 세상 법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군대를 가지 않고 이런 것들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않고 여기에 해당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행동을 보면은 기회주의적인 이중성을 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중국적자. 그래서 나는 미국 국적도 있고 한국 국적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국적을 선택하는 거죠. 한국 국적이 유리할 때는 한국 여권 내밀고 미국 국적이 유리할 때는 미국 국적 내밀고 여권 내밀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리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인 이중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종교 권력의 정치적인 도구화를 우리가 도구화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권력을 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탐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방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 일은 몰라 등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외면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 이런 태도들은 다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그 이분법을 다 타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과 속된 것에 이분법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귀한 일이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고 가사 노동하고 사회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우리에게는 선교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만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선교지, 미션 필드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할 때도 내 눈앞에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이유가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환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한 환경이냐 불편한 환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안주하며 잠들어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불편한 환경이라고 외면하고 또 우리가 불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 다니엘, 바울 이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을 살았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불편함 속에서도 신앙의 야성을 빼앗기지 않았다. 신앙의 본질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8절 말씀에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환경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이 고백을 아늑한 침실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피난처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극심한 영적 전투 속에서 바로 다윗은 이 고백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강력한 영적 각성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병들어 잠들 수도 있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깨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찬양으로 환경의 어두움을 찢어버리는 것과도 같다.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그냥 맹놓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찬양으로 환경의 어둠을 찢어버리는 것이다. 내 찬양으로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을 초대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국가도 완전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산 제사를 드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라고 하는 이 산 제물의 개념은 구약의 죽은 제물과 대조적인 그런 개념인 것이죠.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죽은 제물이 살아 움직일 수 없어야 되는데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D.L. 무디는 산 제물의 유일한 문제는 그 제물이 자꾸만 제단 위에서 스스로 걸어 내려온다라고 하는 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를 다 포기했다라고 말하지만은 자꾸 내 자아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자아, 힘든 환경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또 욕심 때문에 자꾸 타협하게 되는 이 모습을 꼬집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우리의 지갑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렸다고 해서 신앙의 의무감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일 아침에 몇 시간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깨어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크리스찬 신앙의 본분을 다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만은 세상은 우리처럼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해요. 세상이 알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찬양 부를 때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함께 감옥에 갇혔던 다른 죄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양을 성경은 담담히 그들도 그 찬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고편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고 착고가 열리고 우리 감옥문이 열리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에게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감옥의 죄수에게도 감옥의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과서로 세상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성전문이 닫히고 세상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교회 문이 닫혔을 때 예배 다 드렸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고 그것은 예배에 실패한 것이죠. 참된 예배라고 한다면은 성전문이 닫혔을 때 세상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날마다 집에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의무에 충실한 신앙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의무에 또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국가 질서를 해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고 의무에 충실한 신앙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로마서 13장 이 본문 말씀의 중심, 핵심 개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온전히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거울로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은혜 받은 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시는 주여, 우리는 보냄받은 자, 파송받은 자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받은 바 은혜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의무도 책임도 있는 것을 동시에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도 온전히 살아내고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의 삶도 온전히 살아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